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자는 이르기를 나는 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팔정도에서 발견됩니다. 평생 노력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생애 말기에는 나는 여전히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하멧은 나는 선지자일 뿐, 나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르칠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힌두교에서는 진실은 아주 알기 어렵습니다. 마치 작은 나비처럼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 막 진리에 이른 듯 하면 즉시 또 날아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에서 진리를 외치지만 실은 진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대로 우리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 2서는 실은 13절까지가 몇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인사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는 진리, 사랑, 그 다음에 계명에 대한 순종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12절에서 13절까지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즉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온전한 상급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계명은 무엇인지, 또 진리는 무엇인지, 또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명 혹은 십계명 혹은 어떤 이들은 율법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율법에는, 구약에는 613개의 계명 혹은 율법이 나오는데, 실은 이 율법들을 나누어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 여기는 일종의 liturgical, 그러니까 어떤 제사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때 양을 바치고 하는 어떤 그런 제사법들,
쭉 설명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법, 즉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것이 도덕법이라면 도둑질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형벌을 줘야 되고 그 도둑질한 것을 어떻게 되갚아주도록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해 준 또 시민법이 또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덕법, 사람들하고 살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사실은 십계명 혹은 계명은 그 중에서 도덕법,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는,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혹자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 앞에서, 너의 하나님 되신 나의 앞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신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빈은 율법을 세 가지 용도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 두 번째로는 사회가 더 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백성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계명들은, 이 세 계명은 실은 성화의 기능, 주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계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혹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요, 바로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본문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요약해서 대계명, Great Commandment,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세 계명, 그 사랑하는 계명을 한 가지로 집약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하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가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리게는 실은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 에로스, 필레오, 아가페,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스톨게라는 단어는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진짜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스톨게라는 말을 쓰고요.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 의리가 있고 서로 의기가 통합되는 사랑을 표현할 때
필레오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에로스와 아가페는, 에로스는 사람들, 인간들 사이의 사랑, 혹은 아가페는 신과의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으신데요. 그것도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에로스는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고요. 아가페는 실은 이성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인이나 남편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눈이 뿅 이렇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할 때는 실은 에로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또 그분을 만나보니 이런 면이 참 멋있고 참 이렇게 내가 혹하는, 반하게 되었다, 그 사람을 알고 보니. 그래서 좀 더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알게 된,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이성적인 사랑이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사랑, 그러한 깊은 존경심은 결국은 그 상대편에 대한 감격과 찬미를 포함하는 그러한 외적 표현을 수반하는 그러한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예배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 아는 우리가 진짜 존경과 감사와 찬송을 담아 그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표현하는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부족한 면도 아시지만, 그러나 마침내 완성될 새하늘 새 땅에서의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러한 우리의 참 정체성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존중해주고 또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으로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감격해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심지어 서로에게 감격하고 서로를 찬양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에게 감격이 넘치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온 교회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네, 진리라는 단어는 헬라에 보면 알레세이아를 쓰는데요. 그 알레세이라는 단어는 잘 보면 A, 그러니까 어라는 게 적두어로서 부정적인, 그것이 아니다라는 말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레테, 란다오, 동사형으로는 라고 써야지는데, 이 란다오라는 단어는 사실 감추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가 붙으면 되는 뭐게 되죠? 감추은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진리는 원래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자신인 그 진리가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땅에 진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분적인 진리일 뿐 영원하고 절대적인 진리는 더 이상 우리 인간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기에 제가 처음에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종교에서도 실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다 정의할 수 없고 그것을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진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며 예수님은 그 한 분 진리이신 하나님을 그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신 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고, 골로새서 11장 5절에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서술형으로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로 표현하는 순간 하나님, 그 진리 자체가 되신 분을 우리는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진리를 표현하는 서술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그 진리 자체를 정확히 표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내가 진리다, 하나님 그분이 진리시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거짓이 없이 행한다, 변치 않게 행한다, 혹은 믿을만하게 행한다, 숨김없이 행한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숨겨진 것을 드러내어 주는 것, 즉 진리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주는 것,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진리, 즉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겠고요. 좀 더 한 단계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해한다면 그 사랑을 진리로 드러내어 주는 것, 겉으로 표현되어 주는 것, 그렇게 우리 속에 사랑으로 행하신 그 진리의 하나님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진리와 사랑이 함께 만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은 진리 가운데 행하며 그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것을 이해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를 진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함께 하실 진리,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고 선포하시고 또 그 진리대로 그분이 사랑이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행하신 분, 그분이
내 속에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또한 그분의 뜻을 쫓아 진리와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기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아 오늘도 진리와 사랑으로 또 진리와 사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그 진리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모든 회사와 사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진리, 주님이 드러나고 또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배어나오는 그러한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참빛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신 주님의 뜻을 쫓아 우리도 진리와 사랑으로 행하며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 대신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진리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오늘도 우리들이 그 주님의 빛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되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싹 틔우도록 도와주며 또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사랑하고 품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온 교회도 차고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